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똑같은 그 물체인데 똑같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아주 다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아픈 마음, 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LA에 갔을 때 LA의 한 골목을 갔다가 어느 지점에서 저는 소녀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앞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에 쓰여 있는 글을 읽었고, 그리고 그 앞에서 사진을 한번 찍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이 소녀상을 수치로 여기고 미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없애려고 하고 지워버리려 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수치를, 거짓된 것에 의해서 수치를 북돋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일본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성결교회 우리 청년들이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제 세계 성결 연맹 청년 대회 가운데서 만나는 그 청년들 가운데서는 우리 성도들이, 일본 청년 성도들이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대표가 나와서 사과를 해요. 사과하는 그런 상황인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사실은 엉뚱한 그런 시간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뿐만 아니라 콧물을 흘리면서 사죄를 했습니다. 일본이 너무도 못되게 일제 치하 가운데서 한국 사람들에게 대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눈물을 거기다 콧물까지 흘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결교회, 일본에도 성결교회가 있거든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빈 김상준 그 전도자가 일본의 동경성수학원에 가서 거기서 이제 신학하고 돌아와서 이제 종로에서 복음 전하면서 시작한 게 우리 교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당연히 성결교회가 있는데, 그 성결교회가 계속해서 교류하면서 한국의 역사, 일본의 역사, 둘 나라 사이의 역사를 배워가면서 자기네들이 한 못된 짓, 나쁜 짓들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이 일본과 한국의 화해에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고, 일본 성결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하나는 일본 성도들이 한국에 올 때 꼭 이제 독립기념과 같은 곳에 방문해서, 그래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반성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이 10장부터 시작되는 나라와 도시의 역사의 시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벨이라는 도시가 이제 성장하게 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장을 잘 보면 이 바벨이라는 도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니므롯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이 세상의 첫 용사라고 하는 사람, 사냥꾼이라는 사람이 시날에서 바벨을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11장에 그 바벨탑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고대 아카드어로 Gate of God, 그래서 하나님의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의 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이라는 곳이 시날 평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의 내용으로 보면 이곳의 4절에 성과 탑을 건설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읍과 탑, 그러니까 성읍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성읍 가운데, 도시 가운데 위로 삐축히 높이 솟은 탑이 세워져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이 니므롯에 의해서 세워졌고 탑이 세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자 하셔서 내려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치 6절에는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 니므롯과 그 후예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마치 겁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쓰여져 있는, 문장이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원래 그 당시 가운데 7절에 있는 대로 언어가
언어가 한 언어였는데 그것을 혼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그 무리가 한 족속이고 한 언어였다 그래요. 1절에도 한 언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족속 한 언어로 그때까지 바벨탑이 지어져서 높아지고 있는 그 가운데까지는 한 민족 한 언어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막고자 하셔서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흩으셨을까요? 흩으시고 결국은 이 당시 가운데 70개의 족속으로 나뉘게 하시는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들이 하고자 했던 도모했던 일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고자 했던 일은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그런 이 열망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고 계획을 가졌고 그래서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과연 무엇을 결의했고 무엇을 목적했고 무엇을 소망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흩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무능해서 이것을 막으실 수가 없어서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을 수 없으셔서 과연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무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하지 않으면 이 인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막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뜻에 반역하는 일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막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노아의 홍수 이전과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막고자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의견이 조율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시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 나와 있는 바벨이라는 말이 이제 아카드어로는 신의 문이라는 말로 쓰이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로 쓰여지는 말 바로 이 말의 의미가 본질적인 의미가 변화되어서 그래서 흩어짐 혼란이라는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혼란하게 되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게 하셔서 다시는 멸망당할 아주 악한 계획 가운데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그것에 집중하는 그런 태도와 경향을 끊어버리시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고 그것을 끊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반역했는지 우리는 더 자세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반역했냐 보면 4절에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여. 여러분 왜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닿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노아의 홍수 때에 온 땅을 물로 덮었으니까 그 물 위로까지 그 탑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그렇게 쌓아 올려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앞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하는 것은 우리 창세기 9장 7절의 말씀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 불신이에요. 우리 창세기 9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니까 그러니까 높이 지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높이 지을 필요가 없다고, 홍수로 멸하지 않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탑을 높이 쌓아서 다시 홍수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우리들은 생존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없이도 생존하겠다 해서 탑을 높이까지 짓습니다. 또 하나 7절에서 말씀하는 대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땅에 가득하려면 흩어져야 하죠. 흩어져야 하는데 바벨에서 높이 탑을 짓고 거기서 뭉치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는 것은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신과 불순종,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과 불순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는 거. 여러분, 이름은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이덴티티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고유한 능력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동물들이 오면 그 동물에 대해서 아담이 무엇을 합니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통치의 영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가 내자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이름 붙이는 건 악인가? 그렇지 않죠. 동물보다, 식물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이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이름 지어주는 게 나쁜 일입니까? 그렇게 부모님께 받은 이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걸 보존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쓰여진 말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원래 가지고 있는 말, 바벨이 원래 아카드어로 가지고 있는 말 신의 문이잖아요. 여러분, 신의 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도시 바벨이라는 도시 성읍이 있어요. 시티가 있어요. 그곳의 중심에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은 단순히 높이 짓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 이것은 제단이다라는, 제단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늘은 고대로부터 어느 문화권에서든지 하늘은 신적인 존재와 연결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어 왔습니다. 높은 곳부터 시작해서 되는, 그 높이 솟아있는 그런 곳은 신과 연결되는 곳이라고 생각되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 무속인들이 신하고 접신하려면 어디 가요? 강기도 별로 안 가요. 어디 가요? 산기도 가잖아요. 높은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높이 짓는다는 것은, 탑을 높이 짓는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신적인 존재와 접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무롯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높은 존재로, 이름을 내야 되는 존재로, 그래서 신적인 존재로 높임을 받지만, 그가 죽은 이후에는 신으로 완전히 추앙받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변경되어서 신으로 추앙받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로 마루둑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문화 가운데 있는 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름을 내자라는 말은 신격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과 불순종의 문화 가운데서 니무롯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일, 신격화하는 일에 힘을 썼어요.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막고자, 그것을 멸하고자, 그 계획을, 그 플랜을 좌절시키고자 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것으로 이 일에 일단락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는 어디서든지, 불신과 불순종의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화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문화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 힌트를 10장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용사입니다. 칼과 창을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바로 용사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9절에 그 용사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다시금 설명을 하는데,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감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냥꾼의 표본이 모델이 바로 니므롯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유능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었대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으니까 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여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문화의 시조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 문화의 시조이고 10절에 나와 있는 대로 11절에 아스루 문화의 시조입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아수르, 여기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 에렉, 아갓, 갈레, 그 도시가 바로 니므롯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그 10절 앞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라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11절에도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가며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만들었고, 그리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도 건설하였는데 아주 큰 성읍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문화의 창립자예요. 굉장히 많은 도시를 세웠고 그리고 나라를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제국의 시조가 되는 사람, 태조가 되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수르와 바벨, 나중에 이 바벨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바벨론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의 오리진이에요. 제니시스가 바로 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도 불구하고 반역해서 악심을 품고 그리고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지금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 파님,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대적하여, 거역하여,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도시 문명을 일으켰다. 그래서 바벨론이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신의 문, 자기 이름을 신격화하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드디어는 참지 못하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셨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 히브리서의 의미, 혼란으로 그 도시의 이름이 바뀌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냥을 했고 어떤 용사였길래 도대체 그는 도시 문명 한 국가를 세우는 일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냥꾼이길래 도대체 어떤 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왕이잖아요. 어떤 왕이길래, 어떤 용사이길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했고 흩으셔야만 했던, 혼란하게 만들고 컨퓨즈하게, 바벨의 또 다른 의미가, 히브리서의 의미가 컨퓨즈, 혼란이거든요. 혼란하게만 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알려면 그가 도대체 무엇을 사냥했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용사였다 그래요. 용사는 누구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죠? 사람에 대해서요. 사람에 대해서. 용사라는 말은 조직적인 전투에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냥꾼이었다 그래요. 무엇을 사냥했을 것 같으세요? 동물을 사냥해서 도시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동물을 사냥해서 나라를 움직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냥꾼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물들을 데리고 와서 길러서, 그래서 가축들을 많이 길러서 문명을 부흥시킨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를 그냥 단순히 동물 사냥꾼이 아니라 인간 사냥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 가운데서 나라를 일으키기 위해서 마을을 습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래서 아직은 한 민족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습격해서, 그래서 그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고 자기 휘하에 두는 사람, 자기의 권위 아래 두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그 신분 체계의 밑바닥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도시 문명을 구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도시를 악하다고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시는 신의 침의 가래침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더러운 오물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동차가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비행기가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여러분, 도시도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문제는 도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도시의 구성원인 사람이 문제인 것이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죄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시골에는 죄가 없나요? 시골에도 죄가 있고 도시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죄는 어느 사회나 어느 문화 가운데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그 도시 가운데서 이런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신격화하기 위해서, 우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권력구조 아래 이렇게 무릎 꿇리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벨의 문화의 근본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싫으셔서, 그것이 죄악이라고 여기셔서 임하셔서 그것을 흩으시고 혼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혼란한 이유가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는 어디에나 혼란이 쫓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의 문화와 삶 가운데 기저에는 교만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교만은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욕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피라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 피라미드, 그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피라미드, 그러나 사람의 피라미드요. 여러분, 그 피라미드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피라미드 계층 구조의 밑바닥에 깔려가지고 희생당하고 죽임당하고 고통하고 고생하고 신음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짓누르는 문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문화가 우리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업이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우리 강압과 권위 구조 가운데 있는 이 사회와 문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순종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이 땅의 권위 구조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육계를 중심으로 해서 온 국가가 시끄럽고요. 그 가운데서 나왔던 한 얘기가 왕의 DNA를 가진 아이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서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육 공무원, 고위 교육 공무원의 그 교육 공무원이 이제 이 한 선생님을 직위 해제하고 다음 선생님이 왔을 때 그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얘기했는데 그걸 왜 얘기했냐 보니까 자기 아이가 경계성 장애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지침을 주기 위해서 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 그런 정보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죠. 아이가 약자이니까, 아이가 배려가 필요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 그것이 선생님을 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면 또 그것은 새로운 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방송계에 이런 얘기들의 흐름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이제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방송계의 유명한 정신건강의학과 오모 교수님에게, 박사님에게 화살을 겨냥하고 막 쏘는 일이 있어요. 자녀 교육의 해법을 제시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해법이 다 엉터리고 지금 교육계의 문제를 그렇게 심화시킨 사람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던 얘기들의 많은 부분이 공감을 얻었으니까 그분의 프로그램이
그분이 인기를 얻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얘기가 어디도 나와요. 부부 관계에도 나와가지고 그분이 해법을 제시하는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분이 갑자기 그렇게 화살바지가 되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다가 누군가가 붙여놓은 댓글이 저의 마음에 많은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그 오 박사님은 부모에게 아이들을, 그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부모에게 그렇게 대하라고 했는데 그걸 누구에게? 선생님에게 하청을 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문제 있는 아이를, 배려가 필요한 아이를, 사랑이 필요한 아이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를 부모 보고 책임지라고 가르쳐 놨더니 그걸 선생님에게 하청 줘가지고 선생님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맞는 얘기구나. 여러분, 이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하청을 주는 문화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하청이 뭡니까?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모든 책임은 밑에 있는 기업에게 넘겨줘요. 하청 업체에게 내려줘요. 그래서 이 대기업이 있으면 하청을 주고 또 그 업체가 하청을 주고 또 하청을 주고 하청을 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산업 구조 가운데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하청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분업이에요. 분업은 산업사회의 근본입니다. 분업 없이 어떻게 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산업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하청을 주면서 책임은 니네들이 다 맡고 희생도 너희들이 다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문제예요. 교육구조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 문화를 망쳐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이기심이 문화를 병들게 하고 관계를 병들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상화, 신격화의 기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는 중요한 것이죠. 국가는 중요한 것인데 국가를 위해서 개인은 무조건 무한대로 헌신하고 희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국가 전체 사회주의, 파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우리가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배웠어요. 그런데도요, 이런 생각들이, 이런 사상들이 계속해서 우리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없이 사는 사회, 가난한 사람이 없이, 배고픈 일 없이 잘 사는 사회, 좋은 사회죠. 거지 없는 사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어마어마한 악을 생산하는 일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페미니즘. 여러분, 여성은 존중되어야 되죠. 사랑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됩니다. 문화적인 성평등은 지향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하던 페미니즘이 어디로 가냐면 이 땅의 남자들을 한남충이라고 부르고 아버지를 향해서 애비충이라고 부르고 그 자기네 페미니즘을 이해 못하는 엄마를 맘충이라고 불러요. 그 충자가 무슨 충자예요? 벌레 충자죠. 벌레 보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평등적인 사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벌레 취급하고 그러면서도 설명하고 설득할 능력은 없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와 같지 않다고 비하하는 거, 그건 교만의 질병에 걸린 것이죠. 여러분, 가부장적인 남성 우월주의도 옹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불평등을 조장하는 문화는 사회적인 악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것을 이해 못한다고 비하하고 맘충이라고 애비충이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또 다른 악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비하하고 무시하고 죽이려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은 복음의 가치에 맞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치는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실력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이즘으로는, 주의로는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법으로만 세상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여러분, 큰 자가 되는 자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자는 어떤 사람이라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높은 자 그리고 더 많은 복을 받은 자는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니무롯의 도시는 사단의 방법은 군림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사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체계화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 계급 사회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은 많이 알면 복을 받으면 더 받을수록 낮은 자리에 내려와서 섬기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업사이드 다운의 방식이에요.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의 문화, 높아지려고 하는 문화, 그리고 그 권위와 권세로 찍어 누리려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는 반드시 혼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혼란이 가중화되는 것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세력이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포기하고 낮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바벨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시도와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넓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알고 나아가실 때 세상이 혼란이 아니라 질서로 그렇게 안정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의 혼란에 혼란을 더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혼란에 질서를 잡는 자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아니라 겸손의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마저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자꾸 세상의 신분제도 비슷하게 그렇게 자리 잡고 부자의 교회가 있고 가난한 교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가난한 자들이 가면 대접받지 못하고 섬김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가난한 자를 섬기고 아버지, 이 땅의 약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질서를 잡고 혼돈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짖음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은 혼란합니다. 우상화하고 신격화하려고 하는 불신과 불순종의 세계는 세상의 혼란의 혼란을, 무질서를 더욱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은, 아브라함의 세대를 부르심은 하나님 그 세상 가운데 겸손의 세대, 섬김의 세대, 아버지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심인 줄로 우리가 믿고,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운 세대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